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조정기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참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을 쫓고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과 발걸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하오며 대통령께 지혜를 주시고 외교 안보를 든든히 지켜 주시옵소서. 명성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부서들과 선교사님, MBCM, 만일 아카데미, 안동 성서병원, 국내의 모든 기관들을 안보해 주시오며
세상을 향해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관이 되게 하옵소서. 40+1주년 창립음악회와 추수감사절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피택자들이 훈련 중에 은혜 받게 하시며 교회의 큰 기둥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비전 선교 위에 주님 늘 동행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온전한 순종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69편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36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니 무리가 거기서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다리지 않는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편을 그냥 하고 싶어서 요즘에 시편을 제가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어젯밤에 이제 말씀을 찾으면서 한 30편 정도를 쭉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69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디어 멈추어 서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69편의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말씀은 가난하고 슬픈 자의 이 찬양과 감사의 노래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 구원하시는 능력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연약한 자가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절하게 나아가는 장면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유대인들의 예배,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들이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예배를 이렇게 쭉 보니까 슬픈 자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떠한 예배 가운데 허락과 용납이 있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과연 그들이 슬픈 자들을 예배를 정말 제사장들이 기꺼이 받아주었는지. 이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장면이지만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그는 가난하고 슬픈 건 아니에요. 부하지만 슬펐던, 하지만 슬픔이 있었던 이 여인이 실로에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위해서 남편의 내가 나와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자기는 슬퍼서 울며 기도하게 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엘리가 이제 그 한나를 술 취했다라고 여깁니다. 이제 뭐 이거는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해요. 엘리가 이제 잘 듣지도 못하고 잘 보지도 못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여인을 술 취한 여인처럼 취급을 하는 거죠. 하지만 또한 동시에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예배당이 갖기 쉬운, 예배자들이 갖기 쉬운 슬픈 자들의 편견과 무시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제 그런 모습이 혹시 있을까 싶은 거죠. 예배에 방해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나쁜 방해, 의도적인 방해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큰 교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의도적인 나쁜 방해는 하나님 앞에서도 참 나쁜 겁니다. 이게 구별되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불편한 것인지 하나님께 나쁜 것인지. 하나님께 나쁜 의도적인 방해, 거룩한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그게 법적으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고의적으로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게 가끔씩 보면은 정의의 이름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이상하게 선지서만 많이 읽나 봐요. 다들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어느새 여러분 예배가 다른 교회의 예배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내가 가서 해코지해도 되는 예배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우스워 보이는 예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예배더라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드리는 모든 예배들은 절대로 우리가 쉽게 가서 정의의 이름으로 뭐 해코지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방해를 하고 거기서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죠. 이게 참 부끄러운 건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커져버리면 이런 일들을 하죠. 그런데 연약함으로 예배에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정의로워져서 가서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분명히 잘못되고 나쁜 것이지만 연약함으로 예배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서 때로는 폭력적으로 이렇게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우는 거 연약함이죠. 아이가 나는 예배를 방해할 거야. 6개월짜리 아이가 뭘 그런 게 있겠습니까? 연약함으로 우는 거죠. 또 우리 뭐 모든 교회는 다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세요. 자, 저도 한동안도 계속 자기 남편을 하나님께서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셨다는 우리 여자 성도분이 계속 저희 사무실 앞으로 오셔가지고 빨리 자기 남편이 여기 서야 되는데 왜 네가 자꾸 서느냐고 하면서 그런 교인들이 항상 어느 교회나 약간의 정신 이상자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위험하지 않은 그런 정도의 약간의 이상하신 분들을 우리가 연약함으로 잘 이해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뭐 우리 원로 목사님도 가끔 그런 언급하시지만 뭐 교회 예배 드리다 보면 새벽 예배 특별히 술 취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술 취해서 밤새도록 술 마시고 오신 건지 그런 분들이 가끔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 한 목사님의 기억이 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청년이 와서 말을 건네는데 뭐 주일 예배는 여러 번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예배 사이에 누구와 이렇게 긴 얘기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누지 못하고 그냥 빨리 이제 인사만 하고 보냈다는 거죠.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마침 그 청년이 뒤에 이렇게 서 있는데 입을 가리고 이렇게 서 있더래요. 자기가 딱 보니까 술 취한 거예요. 술을 먹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 냄새 날까봐 입을 가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타면서 손 내려 괜찮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묻기를 목사님 저 술 마셨는데 교회 나와도 돼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럼 괜찮아 나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 마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밀쳐내지 않으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부유한 자의 기도만 원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공한 자의 기도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이 가난하고 슬픈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원하신다는 거죠. 슬픔과 가난 속에 있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된 사람이 와서 하나님 우리 아이 잘 됐어요. 우리 부모님 잘 됐어요. 우리 잘 됐어요.
감사하며 간증하며 영광을 올리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가장 억울하고 가장 기댈 데 없고 궁핍하고 슬픈 자들이 와서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내가 잘했어요, 잘 됐어요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봐도 잘된 것을 감사의 어떤 바탕에서 하시는 분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의 바탕에서 하시는 분이 있고, 자랑의 바탕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당에는, 우리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항상 감사와 울음이 함께 공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궁극적으로는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사실 다윗이 쓴 말씀이거든요. 시편 6편 6절을 보면 내가 밤새 하나님 앞에 울어서 내 침상을 눈물로 띄우고 내 요를 적셨다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달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하나님이 힘없고 가난하고 쫓기고 억울했던 슬펐던 다윗을 높이 세워주셨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으며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셨습니다. 가난하고 슬픈 자는 이 31절에 말하듯이 황소를 들일 능력이 없습니다.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받기를 원하시는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재물, 황소를 드릴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고 슬픈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찬송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황소보다도, 이 부자들의 황소보다도 오히려 이 가난한 자들의 슬픈 자들의 찬양과 감사를 더 기뻐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말씀이 황소와 감사의 비교를 하는 것이냐? 그러면 황소를 안 드려도 그냥 감사만 더 기뻐 받으시는, 감사만 드리면 되는 말이냐? 이 말씀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의 배경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갈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갈 길이 있지만 그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올 길을 열어주신 거죠. 가난하면은 하나님께 못 나가냐?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 가난해서 황소가 없으니까 난 하나님께 못 나가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황소가 없으면 찬송하면 되는 거고 감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미루고 난 나중에 황소를 모아서 가야지, 이런 어리석은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가난하고 슬프면 찬송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황소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황소를 드릴 때까지 돈 모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황소만 모으면 갈아야지,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도, 가난함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이제 오병이어 아니겠습니까? 이 한 어린아이의
이 5개의 떡과 빵과 2마리의 생선으로 5천 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린 그 어린아이가 5천 명을 먹일 생각으로 드린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5천 명을 먹일 것이 없어도 그냥 내게 있는 것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건데, 이제 신앙이 어떻게 보면 영웅담처럼 신앙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마치 5천 명을 먹이는 것을 갖다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이거죠.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딸에게 아이패드 받는 걸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이패드 모아서 가져와야지. 너 아빠가 너를 얼마나 먹여줬는데 너 돈 꼬박꼬박 모아서 내 생일 때 아이패드 가져와. 저는 그런 걸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딸아이가 저에게 안기기만 하면 저는 행복한 거죠. 그 아이가 저에게 줄 수 있는 것, 그림 그려서 꽃 그린 다음에 아빠 엄마 사랑해요, 이거 하나 써서 주면은 저는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 아이에게 아이패드를 바라는 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야, 너 돈 모아서 큰 거 가져와라. 그 마음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단 한 번도 어떤 것을 바란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뭘 갖다 주는 걸 바라는 것도 없고, 뭐 돈을 주는 것도 바란 적이 없고, 선물을 주는 것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습니다. 주셔도 되는데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 목사 다 똑같아요.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는 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잘 섬겨주는 것, 여러분의 가정을 잘 돌보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바라는 게 그거죠. 뭘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황소 아니면 안 받아라는 신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야, 황소만 아니면 오지 마. 아닙니다. 슬픈 자는 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할렐루야. 가난한 자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괴로운 자는 울부짖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황소를 준비하느라 하나님께 가는 것을 미루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일부러 기다리지 않는 기도라고 정한 것은 미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미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황소를 준비하는 신앙의 전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황소를 준비하는 신앙을 참 아름답게 전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체면 문화도 있어요. 황소 정도는 드려야지. 이제 체면의 문화도 있습니다. 정성의 문화도 있어요.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가려면 황소 정도는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성의 문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정성으로 황소를 모으는 동안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내게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황소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추석에 선물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물이 좀 부족하더라도 자녀가 가는 게 맞지. 야, 올해는 황소가 준비 안 됐으니까 내년에 가야겠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탕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탕자의 훌륭한 점은, 잘 생각해 보세요. 탕자의 훌륭한 점은, 훌륭하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상한데요, 무엇이 되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그냥 돌아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핵심은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지 성공해서 돌아왔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탕자가 나는 그래도 성공해서 돌아가야지,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지금은 쥐엄 열매를 먹지만 다시 성공해서 돌아갈 거야,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한테,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처절하게 실패하고 완전히 망하고 체면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 가장 잘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성공해서 나가시겠습니까? 잘 돼서 나가시겠습니까? 아이들 좀 좋은 데 들어간 다음에 나가시겠습니까? 우리 집안이 좀 정리되고 내가 정신 좀 차리고 내가 성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자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부자의 모습이 아니라 가난하고 슬플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갈 때 하나님께서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보다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난하고 슬픈 자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성자보단 죄인에 훨씬 더 가까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황소를 준비하느라 미루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사랑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간절히 두드리고 간절히 열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친히 사랑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주시며 한국의 모든 교회와 온 세상의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명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명성교회가 더욱더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뜨겁게 예배하며 식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택자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훈련받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마다 주님께서 친히 돌봐주셔서 사적인 모임으로 가는 곳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사탄이 틈타는 곳이 없게 하여 주시오며 다 깨어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주님의 귀한 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섬기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도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귀한 가정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고 영원토록 하나님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오며 동행하여 주시오며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